추석 새우 처음 보죠, 우리가? 예. 추석도 잘 쉬셨죠? 모두가 걱정하게 만드는 태풍이 또 와갖고, 산내는 괜찮았는데, 광주는 어땠어요? 잘 큰 탈 없이 지나갔어요? 네, 다행이죠. 아까 청법과 할 적에 제가 늘 청법과 끝날 무렵에 나오는데 청법과 끝날 때까지 제가 나오지 않고 서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뭔가 이게 교재를 갖고 교리적인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냥 뭐 교리 하나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될 일이긴 하지만 될 일이죠. 그런데 어째 우리는 실제 삶을 얘기해보자. 삶을.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법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게 적절한 소재를 사실은 찾기가 어떨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툭툭이 안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는 청법과 들으면서도 계속 그거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법과를 할 때는 그걸 사실은 잘 듣고 새겨야 하는 게 적어도 부처님 우리한테 계속 강조한 걸 보면 소위 이제 중도의 사유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청법과를 함께 부르고 듣고 음미하고 새기는 것을 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딴짓이 뛰들으면 안 되는 그때만큼은 오로지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정성을 다 정성스럽게 해서 다시는 청법과를 듣기도 하고 음미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또 움직일 일이 있으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딴청 부리면 딴청 부린 거. 불교 수행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자리에는 오롯하게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이에요. 딴청 부리지 말고, 이런 거. 딴청 부리면 어떻습니까? 끝날 무렵이, 끝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딴청 부리니까 끝난 다음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이 무슨 다른데 멀리 있지 않고. 그런 걸 제대로 하면 삶이 괜찮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볼 거리로 좀 나오면 그걸 갖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실제 삶에 도움도 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온 국민이 직접 겪고 있긴 하지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좀 막연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조국 장관 사태죠. 조국 장관. 이런 뭐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해보니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잡히지 않고 모른 척 하려니 맨날 이런 것도 신문 텔레비를 통해서 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그것이 당장
내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에게 깝깝하게 만드는, 무겁게 만들고 깝깝하게 만들고 그런 거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룰 게 없으면 결국 이런 걸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오늘도 그 얘기 할까요? 결국 그 얘기 하다 보면 누구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따로 살자 바른문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를 좀 참되게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따로 살자 바른문인데 사실은 불교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은 압축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압축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실제 효과를 보려면 뭘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의 그냥 지식은 넓어지고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그게 오히려 더 짐스러울 수가 있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효과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 삶을 만들어 가도록 이 내용이 삶이 되도록 만들려면 오히려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제대로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깊이 뭔가 음미하고 그러면서 내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머리가 이해되고 동의가 되어야 뭔가 뭘 해보려고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음식상이 차려졌어도 야 이거 참 좋은 음식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구나.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구나. 먹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삶의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밥을 먹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 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밥을 먹는 쪽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밥을 먹는 행위 쪽으로. 우리는 이제 불교를 얘기하다 보면 지식이 뭔 필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뭔 필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주로 그렇게들 쉽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말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소통을 말로 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나 글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에도 공감하고 그 내용을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늘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뭘 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보면. 그래서 누구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알아. 뭐 이런 식 얘기해. 그건 부처님만 아는 거야. 또는 그건 스님들이 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몰라. 이렇게. 종교가 주로 그런 쪽입니다. 우린 거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하고. 근데 실제는 적어도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이 얘기. 그래서 어쨌든 발언문을 한번 이제 오늘 좀 갖고 얘기를 풀어볼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도 타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내 이기에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니 갈피 못 잡고 헤매서 깨어나게 하리. 부처님이 일생 하신 얘기가 딱 요건데, 요거.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화엄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뭐, 원각경에서도, 능엄경에서도 또 뭐 있나요? 어떤 뭐, 요즘에는 또 뭐, 초기불교, 니까야에서 그 얘기하고 있고, 아함경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 또, 불교 역사 속에서 고승대덕들이 많은 저수들을 남겼는데, 뭐 원효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뭐 성철 이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고 싶은 딱 연예인이에요. 그러나 그 이제 표현이나 설명은 뭐 많죠. 그렇지만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이 내용이 전부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맨날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맨날 이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제 설명 방식인데 뜻한 말 같은 거예요.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또 맨날 제사 지을 때에는 뭐 있죠? 의상스님의 법성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사실은 힘도 들고 번거롭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어쩌면 한국불교 현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교리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 너무나 양쪽으로 많고 복잡한 교리가 불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공부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실제 삶의 문제를 제대로 못 다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루 종일 돈을 세알리긴 세알리기는데 그게 한 푼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거야. 은행원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세알려요. 어마어마한 돈을 세알리는데 본인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그냥 바쁘고 힘들고 그럴 뿐이죠. 땀 뻘뻘나게 애써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럴 뿐이지 실제 내 삶은 아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전문 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전문 이론가가 되려면 뭐 이런저런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삶을 좀 살아서 삶이 좀 괜찮도록 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발언문 하나로 불교를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발언문 하나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반야심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한글로 풀어놨고 꼼꼼히 잘 검토해보면 어지간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구절이다.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이걸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다른 건 사실 내가 볼 땐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업보 중생이라고 다들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고 한 사람도 안 그렇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불교하는 사람도 치고. 나는 업보 중생이야.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이 업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에 뭘 해볼 수가 있지. 이걸 해결하지 할 수가 없어. 거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또 설명도 해요. 불교를. 근데 불교가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부처님의 본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진짜 부처님의 본 뜻은 그렇게 알고 믿고 가라 이래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사람이 본래 부처야를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신비하고 신비하도다. 어리석으면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래도 오롯한 붓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을 때는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요? 어리석을 때는 죄 많은 업보 중생이다. 이렇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서 보니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전이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는 화엄경이에요. 이 내용은 화엄경 내용입니다. 화엄경 내용. 이런 정신을 그럼 화엄경이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뭐 아함경에도 니까에도 그렇게 해석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압축해서 표현한 한마디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탄생계. 부처님의 탄생계가 뭐죠? 그렇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백복존 삼계계고 아담한지 딱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니까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연장선상에서 신기하다면 참 놀랍다 이 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깝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부처인 사람들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소는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존재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소가 있어야만 바람직한 삶이 가능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다 소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다 소를 타고 있다. 다만 차이는 뭘까? 본인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는가 모르고 사는가만 다른 거예요.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는가 모르고 살고 있는가. 알고 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살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차이뿐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화엄경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건 선사들이었네요. 선사들. 절에 가면 주로 이제 마읍의 소를 찾는 그림
있죠? 예. 저희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해석들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이게 뒤섞여 있어요. 본래 중생이야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그런 관점에서 해결 방식. 본래 부처라는 사고방식과 그런 관점에서 해결 방식.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 해석들을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 본래 부처라는 사고방식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뤄가는 이런 걸로 명확하게 이런 게 드러나도록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니 갈치 못 잡고 하면서 깨어나게 하니. 이거 부처님이 일세 하신 일이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대자대비 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줘서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니까 돈을 줘서 줬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야.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 못해서 그냥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출세를 시켜줘서 자비로운 분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다. 부처님 자비롭다는 얘기는. 그럼 왜 부처님이 자비롭다 하는가? 사람들이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소참진이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쩌면 허망하게 고생하고 있단 말이죠. 소참이라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걸 깨우쳐주는데 일생을 바친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우쳐주는데.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84,000 법문도 하신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매일 걸어다니는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자 대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비유로 연결시켜 보면 배고파서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그분에게 내가 먹어야 될 밥을 내가 안 먹고 배고픈 사람 나눠줬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실 나눠줄 밥이 없는 분이야, 이분이. 나눠줄 밥이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그럼 밥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있어야 나눠주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게 부처님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요? 일단 밥을 줄여야 돼요. 바람직한 걸 묻는 거예요.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그냥 밥 한 그릇을 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얻어먹는 사람으로만 굳어질 위험성이 높아요.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으려고. 그게 우선 편하고 달잖아요. 이게. 사람은 거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선 편하고 달거예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 가서도 안다고. 근데 요즘 종교 스스로가 계속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으니까 꽃감 먹자고 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이걸 어떻게 보면 우선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대단히 사실은 잘못된 결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당연히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가 제대로 역할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내가 볼 때 많은 게 부족하다. 또 잘못될 위험성도 많고 그렇게 하고. 부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을 생사라고 얘기합니다. 생사. 그래서 맨날 불교는 생사해탈해야 돼, 생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불안과 공포, 어쩌면 고통과 불행을 대표하는 표현이 생사고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고통. 그런데 반야심경을 팔 정도 아까 중도란 얘기를 했는데 중도의 사유 방식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야심경만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게 삶이 되도록 만들면 이것으로 불교 충분해요. 아무 부족할 게 없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몰라도 관계없고 화엄경을 몰라도 관계없고 아함경을 몰라도 관계없고 온갖경, 능동경을 몰라도 관계없고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충분해요. 이것만 확실하게. 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생불멸이라는 말,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생사란 말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은 불생불멸이에요. 멸이라는 말은 죽는다, 끝난다, 사라져버린다, 없어져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죽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 없어, 그런 사 없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반야심경 얘기대로 그런 생도 없고 그런 사도 없다면 우리가 뭔가 이게 생사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떠는 것은 뭔가 이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떠면 이건 맞지만 없는데도 벌벌 떨고 있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봐. 네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 제대로 봐보면 네가 벌벌 떨고 있는 생과 사 그런 거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건 그냥 네가 만드는 망상에 불과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치 새끼줄을 착각해서 뱀이라고 인식을 하고 뱀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라! 그렇죠. 뱀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바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차분하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뱀인 줄 알았는데 뭐다? 새끼줄이더라. 자, 뱀이라고 알고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침착하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뱀은 없고 새끼줄만 있더라. 이러면 이 난리법석이 계속될까요? 바로 끝날까요? 에? 난리법석이 바로 끝나죠.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그러나 가슴이 쿵쾅거리는 건 남아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 난리법석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용을 딱 알고 보니까 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그냥 어쩌면 뭔가 잘 모르고 착하게 생긴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니까 난리법석을
저절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가슴이 쿵쾅거리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난리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리법석을 멈추게 되면 쿵쾅거리는 게 남아있다가 이게 다시 별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더 쉽게 요약하면 너 자신을 좀 제대로 알고 살아.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아봐. 그러면 생사의 걸음을 떨 이유가 없어. 괜찮게 살 수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미야해서 생기는 불안과 공포, 배미야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난리법석. 그런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뱀이 없어. 없으면 당연히 뱀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긴 현상들을 당연히 멈추게 되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는다? 그 불안과 공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라앉는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편안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래요?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로워졌다, 편안했다는 말을 아주 거창한 언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네? 반야심리 있어요. 반야심리에 전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전도, 몽상, 새끼줄을 뱀이라고 아는 것, 이게 전도, 몽상이에요. 새끼줄을 뱀이라고 아는 것. 근데 뱀이라고 알아서 난리법석을 쳤어. 근데 좀 심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해서 좀 진짜야 하고 확인해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다. 이거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공포, 난리법석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가 편안해지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상태를 반야심경에서는 부경열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것을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또 지속적인 노력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부처님은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삶이 되도록, 일생을. 이거는 꼭 생사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생사 문제만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근심 걱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심 걱정들이. 그거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좀 얘기해 볼까 싶어서 좀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사경함에 인드라망 무늬가 딱 그려져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부처님은 인생을 제대로 알아서 산 사람, 중생은 인생을 잘 몰라서 사는 사람, 부처님은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 중생은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제대로 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더 가깝게 가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뭘까 같아요? 그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인간이 천상천하 유아독되는 게 그렇죠. 이거 보통이 아니라는 거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다.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해서 공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엄경에는 본래 붙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면목을 찾아야 돼 이렇게.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해요. 선사들은 나의 참모습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나의 본래 모습을 가짜 뉴스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진짜 뉴스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만 해요. 이 그림이 나의 본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의 본래 면목 또는 나의 본래 부처, 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표현되지. 본래 면목, 본래 부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건 좀 인격적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 개념으로는 법성에서는 법성원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원효의 기실론 같은 데는 일심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조승 같은 경우는 마음이 곧 부처 이렇게 표현하고 심즉시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표현들이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나의 참모습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이 그림을 제대로 몰랐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별로 생각해보지 아니하나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걸 불교에서는 무슨 수행이라고 하는가? 그걸 중도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중도적 실천이다. 이런 걸 꼼꼼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탐구해보는 것. 그런 중도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이 그림을 갖고 나의 본래 모습을 확인해보면 어떨까? 이것 자체가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저것을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즉일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전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가 전체다. 그 말을 더 일반화시키면 내가 곧 우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우주잖아요.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제일 밑에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저게 그물에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물에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곧 우주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곧 우주다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몸 한 생명인 거예요. 그게 내가 곧 우주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성계에서 일즉일체 다즉일
전체가 곧 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전체다, 전체가 곧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 이게. 나의 참 모습에 대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는 뭘까요? 이 정도면 눈치챌 것 같은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사는가 몰라. 이 험악한 세상을. 응? 가짜 뉴스는 뭐냐면 저기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을 때 저것이 사람이네? 저것이 나네 하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얼른 알아볼 수 있는 게 저게 사람이네? 저게 나네? 이렇게. 그것만 띄어내서 나라고 하는 것. 그것만 띄어내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띄어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야신민이 전도몽상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띄어내어서 저것만 나야, 저것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온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한가요? 그래서 돈 문제는 끌어들이지 말고 아직 돈은 좀 어디 먹고 살라고 있다고 치고 그런데 남편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엄마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럼 어떨까요? 삶이 편안할까요? 갈라서 해야죠. 화목할까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에 속고 가짜뉴스에 길들여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 어디를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나에 적용시키는 것, 인간에 적용시키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너와 나라고 하는 관점 또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관점 이렇게 접근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나와 내 편 중심이야 이런 거잖아요. 이걸 인간이라는 전체 영역을 확대하면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다룬 결과 우리가 지금 직접 늘 일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게 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세상판을 살아왔고 세상판을 만들어온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직접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네?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경험은 가을 태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가을 태풍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온 적이 없어요. 또 온다고 또. 그렇죠? 네. 또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하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것도. 요번에 태풍도 막 지리산 거는 뭐 난리 날 걸로 얘기했는데 산에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산에는 괜찮았어요. 별로 탈 없었어요. 그쪽 남은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다 결국은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뤄온 현상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막 다뤄왔는데 결과는 보니까 시대떨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번도 실제 태풍 피해를 보는 데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동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농사가 그냥 1년 농사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이런 거죠. 오늘날 조국 현상은 또 무슨 현상이에요? 적폐를 청산을 못해가지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중심으로 한국당 중심이 이기적 관점과 태도로,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중심이 이기적 관점과 태도로, 결국 이 현상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조국의 가족도 죽을 지경이고, 온 백성도 다 죽을 지경이고, 이게 우리가 소위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전도몽상의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전도몽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도의 팔정도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중도의 팔정도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가 꼼꼼히 잘 보면서 내가 곧 우주가 곧 나다, 이것을 더 좁히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장일순 선생은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될 친구고 이웃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너와 나. 이런 사고방식을 이걸 어디서 표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 혼자도 살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 이것도 또 소위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 편끼리만 살려고 들면 우리 편끼리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인간만 편하게 잘 살면 된다고 살아온 결과 가을 태풍이 더 자주 못 들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까? 못 살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2600년 부처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올바른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나 자신의 시선이 안 가 있어요. 온통 저 바깥으로만 가 있어요. 온통 너 내 편 쪽으로는 시선이 안 가 있어요. 남의 편 쪽만 가 있어요. 그럼 계속 뭐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똥이 묻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남만 쳐다보는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남한테 묻은 실제는 똥도 아니고 제 똥인데 제 묻었는데 똥 묻었다고 나이 독소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제도 아니고 똥이 묻어있는 걸 모르고. 지금 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 그런데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부처님 당시는 주로 뭘 했냐면 진짜 길은 저 하늘에 있어. 저 하늘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길은. 진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저 하늘에 있어. 진짜 우리를 구제할 거룩한 힘은 저 하늘에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할 때 그렇지 않다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그거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는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너 자신을 제대로 다루는 데서 시작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와 나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있어도 할만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할만하다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정말로 진짜 함께하면 충분히 내가 볼 적에는 태풍이 맨날 와도 우리가 진짜 함께하는 부분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볼 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태풍이 맨날 와도. 그런데 사실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난 나 혼자 살 거야. 나만 살 거야. 네가 죽지 말지. 이렇게 사는 한은 태풍이 안 와도 어때요? 태풍이 안 와도 태풍 속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을 잘 관찰하고 잘 사유하고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할 때 나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동시에 너에 대해서도 사실은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당연히 너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엉뚱하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겁니다. 2600년 전에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에 뭐 개화, 개혁, 진보, 뭐 발전, 성장 이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추구해왔던 가치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이것을 해보니까 결국 뭐예요? 맨날 너와 나가 원수되는 일밖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원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와 나 이쪽 저쪽이.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은데 편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산다 한들 어떻게 삶이 편하지겠어요? 안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뭐 개혁과 진보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등장한 게 뭐겠어요? 다시 등장한 게 개벽이 개벽. 요즘 개벽 논리를 이제 개벽. 개벽 사상. 이 얘기를 상당히 뜻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벽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적에는 불교야말로 2600년 전에도 21세기 현재 한복판에서도 가장 개벽에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내용이다. 물론 다른 데도 그런 게 전혀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은데 특별하게 불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모습 가짜뉴스에 우리는 거의 길들여져 있고 지금 가짜뉴스에 속고 가짜뉴스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진짜 나의 참모습 진짜 인간의 참모습을 이 그림을 갖고 거듭거듭 사유응미하시면 우리가 삶의 방향과 길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을 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뭐 개별적인 얘기할 거리가 없어갖고 설명을 좀 더 해봤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혹시 또 뭐 시시비비를 자꾸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스님께 질문 예. 드릴 것이 아니고요. 예. 일장 연설을 할 게 있어요? 한번 하세요. 일장 연설을.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제 자랑을 좀 하려고 그것도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나누는 거예요. 네. 좋은 거 나눠야죠. 네네. 그리고 스님과 우리 선원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박수 쳐서 청해 듭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제일 그 포교가 어렵다는 저희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평생 달릴 것이 아니라 딱 10년간만 저와 같이 일요일마다 선덕사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 10년 이후는 이제 자기 선택이고요. 예. 이제 제가 좀 약간 그 풍습기가 있어갖고 이왕 그 자랑하는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 남편이 한 4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예, 지금도 피우고 있는데 예. 이번 주 토요일 네. 10월 12일부터 금연하기로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바로 하면 어쩌냐 했더니 마음의 준비도 좀 덜 되고 네. 또 소장하고 있는 것도 버릴 것도 있고 해서 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해서 예. 이번 주 토요일 10월 12일부터 네. 금연에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배벽이네요, 배벽이야. 또 이 얘기 할 사람 있는가 봐. 손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담배를 지금 당장 끊어야 돼요. 일주일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여기 제일 위에 어디로 보낼까요? 배벽이 나오니까. 거기 제일 위에요. 예. 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저 아들을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예.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앞으로 자주 얼굴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기왕 이제 자랑하셨으니까, 우린 이게 불교를 하다 보면 너무 엄숙하고 무거운 느낌들을 많이 갖게 돼요. 상당히 비장하게 해야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게 불교거든요. 예, 불교. 다만 좀 제대로 알고 하자. 제대로 알면 아까도 뭐 생사 얘기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생사라는 문제도 제대로 알고 보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 무거운 짐, 어마어마한 무게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한 표현이 생사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생사윤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가짜뉴스라는 얘기죠.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짐을 뭐 확 줄일 수도 있고 확 벗어던질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또는 비장하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또는 뭔가 좀 경쾌하게 불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법문을 해주신 모스님께 다시 한번